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4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따라 거짓과 탐욕, 우상숭배의 죄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고 싶어서 이 새벽에도 단잠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희의 공로는 하나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의지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모든 죄 깨끗하게 씻어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절제하며 참고 인내하는 동안 신앙 인격이 자라고 주님 닮은 성품으로 더욱 성화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아동부 친구 초청 잔치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두 팔을 벌려 교회로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먼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에 대한 추억과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은혜로 가득하여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에 속한 모든 가정 위에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실 때에
하나라도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자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하루를 보람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농촌교회, 미자립교회의 어려운 교육자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이 저들의 헌신과 기도로 주님께 돌아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주신 건강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병약한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치유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삶의 태도가 자신감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자신감. 오늘 또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 앞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달려와 그 앞에서 꿇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리였고 부자였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16절 말씀인데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에 뭔가 가시가 돋쳐 있는 듯 여겨지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로마의 관리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더더군다나 돈이 많은 사람이랍니다. 그런 그가 자기에게 달려와서 지금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겁니까? 영생은 어떻게 해야 얻는 겁니까? 이 구도자의 간절함이 배어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좀 설명해 주시지, 뭐 이리 삐딱하게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느냐고 시비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켜서 영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전 충격입니다. 여지껏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율법으로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사모하도록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말이야, 너 영생을 얻고자 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의 이 대답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대답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오만함입니까? 자신감은 무엇이고 오만함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로 자신감은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자신감이래요. 오만함은 뭘까요? 오만이란 말은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건방짐,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유익한 태도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 능력이 내게 충분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충분하다고 믿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하고 나는 오늘 또 그분을 의지하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에서 나오는 자신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의 마음에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는 오만함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생이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고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에 이 청년이 아니나 다를까 덥석 문 거예요. 덥석.
나 다 지켰는데요. 뭘 지켜야 됩니까? 도대체 계명 중에 뭘 지켜야 영생을 얻는단 말씀입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거짓 증언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제가 다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부모 공경, 이웃 사랑까지 저는 다 지켰습니다. 도대체 무엇가 부족해서 나는 이렇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아주 당당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함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답하셨던 것임을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이게 안 들어오고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주라. 이게 더 크게 들렸어요. 오만하면 들어야 할 것이 들리지 않고 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 들려요. 이게 오만함의 죄인 이유예요.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간 거예요. 그 청년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뭐였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생함이고 그에 대한 보상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구했던 그 청년이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심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오늘도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기쁨입니다. 오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도 근심이 되고 기쁨을 앗아가는 근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야, 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 그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말이지,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사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으로 하루를, 아니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힘과 능력과 영생함의 복을 주시는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때때로 내 능력, 내 경험, 내 가진 그 알량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물질이나 건강, 자존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이 종종 내 안에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오만함입니다. 이 청년이 갖고 있던 그 오만함이 청년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한 겁니다. 율법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망각하고 살았던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원을 아뢰며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자신감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은평교회에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새벽을 깨우진 못해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영상으로 새벽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것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만함은 결코 끝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겸손히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 주님은 이 사순절 20번째 맞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언제라도 여기 있습니다.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저희의 믿음이요 삶의 자세가 되어 오늘도 오만함이 아닌 자신감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믿음이 자자손손 만대에 이르도록 자녀 손들에게도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10년 후, 100년 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